함께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사람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그는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발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단지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젊은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를 단순히 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선택의 책임이다. 누가는 아마도 그 청년이 영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세상의 물질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18장을 마무리하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합니다. 누가는 18장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대조입니까? 18장에서는 한 젊은 부자가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하지만 19장에서는 나이 많은 부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재물을 영혼보다, 구원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둘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부자일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재물을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돈은 훌륭한 종이지만 끔찍한 주인이다. 이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편 마가는 이런 애적인 차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가 젊은지 나이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사람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책임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진정한 행복에 더 가까워집니다. 모든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실제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동물은 살아남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사실 행복은 마치 월급과도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강조합니다. 사탄 탓하지 마십시오. 정부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는 급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달려옵니까?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의 결핍이 있다면 긴급함은 똑같습니다. 그가 달려온 이유는 축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뭔가 더 깊은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는 안정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은 압니다. 자신의 삶이 겉으로는 정리되어 있지만 영혼 안에 무언가가 비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그는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 세상은 그가 이미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론 모든 것을 가진 듯하지만 마음속엔 공허함이 있는 사람. 그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의 찬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정당하게 부를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복했지만 하늘나라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돈은 모든 청구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삶은 질서 정연했고 명예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놀라게 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이건 단순한 단어의 수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른 건 어쩌면 무의식 중에 자신의 선함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으며 간음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6가지 계명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에 대한 말씀은 일부러 생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그의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삶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을 아셨던 것처럼,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을 아셨던 것처럼, 그의 이름도, 그의 상처도, 그의 과거도 모두 아셨습니다.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선함만으로는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그리고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돈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롭고 깨끗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것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느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인 교회, 오순절 교회, 다양한 공동체들, 신앙의 낙사는 있지만 그 기초가 예수님 위에 세워졌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깊이 바라보게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일 때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그는 자신이 배워온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오래된 가치관을, 깊게 뿌리내린 전통을, 잘못 가르쳐진 신념들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 없이 믿어왔습니다. 금식할 땐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 망고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죽는다는 말, 거울이 깨지면 불운이 온다는 말, 우스웠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것들 자체를 도전하십니다. 그 청년이 나는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을 보셨습니다. 그의 노력도, 그의 정직함도,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배워온 것들과 싸우고 있는지도. 그래서 저는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믿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며 진실하게 변화하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거룩한 척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대부분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란기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남을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싸우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시고 그가 선한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돈을 잘 다루며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보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 그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된 가르침에 여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도전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너는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종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럴듯해 보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충돌합니다. 이에 바르게 사는 것도, 정결하게 사는 것도,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만 보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비난할 법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타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단 한 가지. 칭찬일 수도 있고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기 위한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를 보내기 전에 예수님은 진짜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물이 있으리라. 이건 단순히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그리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 친구들,
잠깐만 제 마음을 나눌게요. 얼마 전 제가 한 연구를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성공은 균형 잡힌 곳에만 머문다. 운 좋게 성공을 잡는 사람도 있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성공은 곧 떠나고 함께 들어온 행운도 사라진다.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해요. 세상 모든 돈을 똑같이 나눠줘도 10년 안에 다시 원래 사람들의 손으로 돌아갈 거라고. 왜냐하면 성공은 불안정한 마음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단지 모든 걸 팔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었죠. 그분은 그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의 눈을 열어 진짜 보물을 보게 하시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사건 직후 바로 삭케오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왜냐하면 청년은 슬픈 얼굴로 떠났지만 삭케오는 스스로 일어나 말했어.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릴게요. 예수님은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는 기꺼이 드렸어. 예수님은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었어. 그의 마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 청년이 생각했죠. 내가 부자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대우받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린 모두 똑같아. 라기선, 사업가도, 실직자도, 죄인도, 선한 사람도 모두 같은 십자가 아래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통해 이렇게 말하게 되죠. 당신에겐 없는 내 약점이 있어. 그리고 나에겐 없는 당신의 강점이 있어. 청년은 떠났지만 머물 수 있었어. 그는 부자였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다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원칙 안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순종의 목적을 몰랐어요. 순종 자체는 알았지만 그 이유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잠깐만, 전부 팔지 말고 절반만 팔아.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기준을 낮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바라보셨지만 기준은 그대로였어.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하시지는 않아요. 그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상하게 끝나. 하지만 니고데모를 기억해보세요. 그도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에 몰래 질문이 가득한 채로.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니고데모아, 다시 태어나야 해.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은 원하는 대로 불고 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바로 이와 같다. 요한복음 3:8.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등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묶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보내기 위해 부르셨어. 그분은 부르십니다. 나아가라, 살아라, 깨뜨려라,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니고데모,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사람. 그 만남 이후에 그는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을 보면 그는 다시 등장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말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왔어. 그때 니고데모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였어. 그는 조용히 돌아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 곁에는 니고데모가 있었어. 예전에는 밤에 몰래 왔던 그가 이제는 대낮에 사람들 앞에 나섰어요. 두려움 속에 숨었던 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었어. 그는 몰래 시작했지만 끝은 빛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 자였어. 조롱이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된 인생을 보여주었어. 오늘날엔 어때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자신의 죄를 가리기 너무 쉬운 시대가 되었어.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처럼 느껴지고 정죄가 거룩처럼 여겨져.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만약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다면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완전하지 않지만 매일 변화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매일 욕하던 사람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한다면 그건 진짜 진보예요. 매일 싸우던 부부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다툰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완벽하려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서 잘못한 걸 봤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무릎 꿇어주세요. 정죄하지 말고 회복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숨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 없이는 삶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무언가 더 큰 것을 찾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거와 실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의미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무릎 꿇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할인이나 거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셔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결속을 굳건히 하시며 상처를 치유하시고 도전을 이겨낼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각 가정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굴레와 두려움, 의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거룩함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믿음과 용기를 채워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항상 각 사람의 삶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희망과 힘이 되는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부디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기는 사랑과 배움, 변화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족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